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겠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 신앙은 있어요. 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거든요. 근데 교회는 너무 싫어요. 교회에 가면 너무 힘들고요. 교회 사람들 너무 싫고요. 싫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스캇 솔즈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 교회의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초도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인 그 앤 라이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써놓는데요. 이분이 한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린 다음에 쓴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한다. 관심이 없다 해도 상관없다. 이해한다. 나는 현재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두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고 있지만 크리스천이나 기독교의 일부가 되는 것에는 더 이상의 관심이 없다. 내가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고 서로 적대적이어서 욕을 먹어 마땅한 이 집단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년 동안 시도해봤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제 나는 완벽한 아웃사이더이다. 내 양심이 그 집단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내 양심이 그 집단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참 너무 신랄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해 하면서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요즘엔 뭐 인터넷에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설교를 몇 편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했으면 그냥 1:1로 만나셔서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 과제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부조리나 교회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속하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교회를 모르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간. 그래서 그 카타리파 같은 또 도나투스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어요. 칼빈이 교회를 한참 부흥을 이끌어가고 개혁을 이끌어가던 시절에도 제세례파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게 방대한 저작,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집대성하는데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2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3권은 성령님에 대해서, 4권은 교회에 대해서 쓰는데 그 중에 제일 방대한 분량이 이 4권이에요. 4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교회 이 4권의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오늘 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지만 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우리가 어떻게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성경적인 교회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할까?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깨달을 게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지상교회는 밑줄입니다. 불완전한 거룩을 가진 교회이다. 불완전한 거룩을 가진 교회이다. 불완전한 거룩 이렇게 쓰십시오. 자, 첫 번째 제가 논의할 과제를 좀 드립니다. 교회의 결함을 지적하고 심판할 정도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교회 표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쓰세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선포되면 이단이 되겠죠.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잘못된 교회겠죠.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표지고요. 두 번째는요, 올바른 성례, 거룩한 예식이죠. 우리로 치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의 첫 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3절에 아예 그 제목으로 한 절을 아예 할애를 해서 칼빈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 굵은 줄로 제가 해놨는데요. 제목이라 교회 내에 걸림돌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예 이것을 제목으로 하나를 그냥 설정을 해놨어요. 교회 내에 문제가 있고 결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표지만 있다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어떤 사람들은 의에 대한 그릇된 열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 어떤 사람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거기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사람들 이렇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잖아. 성경대로 못 살잖아.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완전히 성결하다는 그릇된 확신으로 이미 하늘의 천사라도 된 듯이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 안에 계속 되어진 논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의롭고 천사와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면요. 그 밑줄이에요. 밑줄. 교만이죠. 그 교만한 상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만큼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심판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물론 분명히 마지막에 천상에서 완성될 교회는 완전합니다. 의롭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상의 교회, 지상교회라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흠이 아직 있습니다. 완성의 과정 중에 있어요.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회개가 완전히 된 사람도 있고 회개가 덜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이게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완전하다거나 밑줄 완벽한 의라고 쓰세요. 완벽한 의를 지닌 사람은 없다.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교회는 곡식을 모아놓은 타작마당 같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전까지는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요. 미리 골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교회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잡느라 그물을 딱 폈는데 그 그물 안에는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요. 근데 미리 갈라내지 않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려낼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교회는 좋은 씨를 뿌리는 밭과 같아요. 근데 그 밭에는요 알곡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아요. 추수 때 타작마당에 모아드릴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둡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둘 다는 누구예요?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지상교회는요 아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천상의 교회를 완성하실 때, 그때까지는 누구도 아무런 오점도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현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요, 실제로 정말 죄가 많은 교회였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은사로 너무 많이 교만했어요. 교만이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대치했어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재물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파당을 나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나뉘어가지고 막 시기와 다툼을 일삼았던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사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또, 너희 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 너희 왜 이렇게 결점이 많아? 나는 너희랑 이제 관계를 끊겠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썽 많고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밑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이 결함 있죠. 교회는 결함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함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 교회가 아직 거룩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점에 대한 그 비난의 내면에는 나는 옳다, 아까 말한 대로 내 양심이, 자기 양심이 더 우선이에요. 나는 언제나 옳고 나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아까 칼빈의 이야기로 치면 마치 하늘의 천사라도 된 듯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견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그리고 교만이 있는 거죠. 칼빈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키프리안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제가 자막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키프리안이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나 불결한 그릇들이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떠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며 주께는 철장도 맡겨져야 돼. 이 철장으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부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거예요. 철장은 그리스도의 권세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의 것, 이건 뭐냐면 그 철장의 권세죠. 심판의 권세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며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쭉정이를 키질하고 짚을 타작하거나, 성경 말씀 나오죠? 인간적 판단으로 모든 가라지를 갈라내면 된다고 아까 말씀한 그 성경 말씀 다 나오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만은 완고하고 불경건하며 그 자체로 악하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키질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마지막에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골라내는 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의 죄를 비난할 만한, 교회를 비난할 만한 그런 의로움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니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지적하고 심판할 정도로 대단한 천사와 같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결함을 지적할 만큼 의인은 없습니다. 교회의 결함을 지적할 만큼 의인은 없습니다. 저도 결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결함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냥 우리는 넉넉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논제입니다. 두 번째 논제인데요. 교회의 불완전한 거룩은 분열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 자, 거기다 쓰세요.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불완전한 거룩, 교회의 결함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분열하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그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결함이 교회 내에서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용서를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가요, 용서하라고 세운 거거든요. 이 용서의 은혜를, 용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교회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용서의 권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교회의 용서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의 선포와 더불어 여러분 잘 아는 18장 20절, 바로 연결되는 18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달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의 결함이요,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 거기에 용서라는, 용서 밑줄이죠, 용서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용서의 권세를 받은 곳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실천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교회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굵은 줄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다. 교회의 불완전함이요,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허락하신 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의 불완전함은, 다시 한번, 교회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매일매일의 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 매일 드리는, 교회에서 당연히 드려야 될 교회의 공동기도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의 용서를 말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인간 중심의 자기의 교만, 정죄를 다 좀 내려놓고 부족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함이 오히려 용서의 기회가 되고 용서를 실천하는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결함은 용서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교회의 궁극적인 영적 의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두 번째 단락이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이다. 네, 거기다 어머니라고 쓰십시오. 어머니.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안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밑줄인데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사람에게는요, 교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6절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너무 깊은 교회의 신비가 담겨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아마 처음 보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 교회가 곧 뭐래요?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사권 교회론에 쓰면서 제일 첫 번째 장의 큰 대주제가 이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어머니, 밑줄, 어머니로 우리는 이 교회에 그 다음에 밑줄, 연합 쓰세요.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론의 제일 처음 언급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또 낳았고 그리고 젖을 먹여 기르고 보살펴 주었다는 걸 말해요.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살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먹이고, 교회죠. 거기 밑줄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먹이고 기르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결국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요, 일평생 어머니인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되고 먹임을 받고 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적 신비예요. 맨 마지막 결론, 두꺼운 글씨로 제가 써놨어요. 개혁주의 신앙은요, 성경적 신앙은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신앙.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신앙이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결점도 많다 하더라도, 흠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젖먹였어요. 기저귀 갈아주셨어요. 먹여 키웠어요. 본인은 굶더라도 우리를 키워내셨어요. 그런데 좀 잘나졌다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그 손에 든 빵을 쳐내고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지 않아요?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싸매어주고 어머니처럼 좀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